마음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멀리 보는 믿음입니다. 멀리 보는 믿음.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시나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면 앞자리를 나오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앞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멀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편안하고 안정적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언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거를 우리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다 주셨는데 앞날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왜 그랬을까요? 미리 앞날에 대한 것을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도 안 구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때 요 일이 요 사건이 일어나니까 요렇게 준비하고, 요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날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네,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앞날에 대하여 염려하기보다는, 물론 걱정도 염려도 들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오늘 우리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멀리 보는 것. 사실 멀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뭔가 바라봤을 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진작에 그 땅을 좀 사놓을걸. 여러분, 산정이, 저 허벌판이었던 뻘밭이었던 저 산정이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서고 땅값이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그걸 알았다면 거기다가 내가 한 평의 땅을 샀겠죠. 사람들은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일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내게 복이 되어 올지에 대한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에서와 야곱은 멀리 본 자와 멀리 보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멀리, 그 말씀을 멀리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는 그 인생 끝에 많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욕심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높아지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은요, 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한테까지 사단은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보여주며 유혹한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뭘 못 보여주며 뭘 유혹을 못 하겠어요. 우리들이 가장 약한 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약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내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너하고 인맥을 뚫어줄게. 내가 줄을 만들어줄게. 하나님 이렇게 유혹해요.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 약하면 돈을 엄청난 걸 보여주며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따라와. 근데 사단이 요구하는 방법을 보면 다 불법과 부전과 거짓과 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성취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단은 그러한 방법으로 보여주며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내 삶의 만족함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대하여 까마득한 먼 일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한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에서와 야곱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서의 실수는 뭐였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서로 그것도 뱃속에서 싸우다가 에서가 형이 먼저 나가는 걸 배아파한 이 야곱이 형의 뒷다리를 붙들고 딱 쫓아나왔대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에서는 들에서 짐승을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 잡았나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집에 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배고파 죽겠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 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겠어요. 동생한테 동생아 팥죽 한 그릇만 줘라. 야곱이 꾀가 났어요. 그냥 주기는 아깝고 벼르고 있던 바로 그 장자권 그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야곱이 마음을 먹고 형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팥죽을 형에게 줄 테니까 형은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장자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장자권이 앞날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내가 지금 죽으면 나중에 받는 복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죠? 당장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복은 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판 것도 아니고 꼴랑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에서가 멀리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의 축복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죠.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 축복권이 자신에게 어떠한 인생을 만들어줄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실패한 건 자신이 장자됨,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장자의 신분을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한 나라에서도 자유와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릴 때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 그게 바로 사명, 책임이라는 거지. 에서는요, 하나님한테 축복만 받게 어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복을 왜 주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복을 통해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 뒤에 건 생각 안 했어요. 장자권 받았으니까 아싸! 나는 장자다. 이제 복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장 그 복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헌신짝처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게 되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내가 당장 죽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복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만 요구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 안에 있는 돈만 사랑한다. 제가 그 자식을 정말 자식으로 여기면서, 물론 자식이겠지만 제 마음에 기쁨이 더할까요? 아픔이 더할까요? 아픔이 더할까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는데,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면,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그 잔꾀를 알고 그 속마음을 알고 돈을 안 주면, 아유 아버지 뭐 사랑해도 아무 소용없네, 나 아버지 떠나요. 그렇게 되어버린다. 에서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당장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위기 앞에 손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장자권을 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네, 야곱은요, 처음부터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론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된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야곱은 그 축복을 지금 어떻게 얻어냈어요? 팥죽과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이삭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그 장자권을 가진 이에게 축복 안수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할 때, 이것을 리브가가 듣고, 엄마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 야곱아, 아빠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너의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내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들에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하는 동안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다 해줘버렸어. 이거를 알게 된 이 형아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저것 때문에 옛날에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권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왔다. 화를 내며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자권을 가진 자라도 다른 이의 눈에 눈물, 피눈물 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훔쳐가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누리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대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사기치고 빼앗고 훔치고 뒤통수 치고 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믿고 내가 복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복이 되는 삶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야곱은 그 복을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평탄한 삶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삼촌에게 몇 번의 번복의 품삯을 번복하면서 삼촌에게 또 똑같이 자기가 했던 것처럼 사기를 당해요. 결국 거기서 도망치다시피 하게 가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을 불렸어요. 식구들도 꽤 많이 늘었어요. 그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 스스로는 그걸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겠는 거예요. 그때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다 그 강을 건너 고향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약복강에 남아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과 밤낮 씨름하다가 해가 돋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네가 뭘 해주길 원하냐? 나를 붙들고 나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는 너에게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뭘 원하냐? 그때 야곱이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복을 달라. 이미 야곱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사기치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서 얻은 그 복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요. 대기업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짜 복을 구하며 거기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야곱은 그 복을 받고 이름을 받게 돼요. 존재가 바뀌게 돼요. 이전에 사기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이름을 갖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진정한 복으로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형님을 만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장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비로소 그때부터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인지 정확히 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에서를 축복한 그 축복이 장자 에서에 가지 않고 장자권을 샀던 야곱한테 갔을 때 이건 엄연히 속인 거죠. 아버지도 그 동생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내 앞으로 내가 얻었어도 그것이 불법이고 사기였다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우리나라 법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법.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선포한 이후에 이 억울해하는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그 말은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아니 아버지도 분명히 야곱이 속인 걸 아는데, 거짓말인 걸 아는데도 이미 자신이 뱉은 그 축복의 선포의 말은 거둬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위력이 있는 말이 되어버릴까요? 지금 세상은 보이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선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신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무능력해 보여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위력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안 들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안 들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왔더라도 예배에 참석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못 듣고 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존재합니다. 크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세상엔 두 가지 말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어느 날 옆집에서 야, 이번 대통령 이런 사람 좋아! 이 사람 뽑아!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누가 뽑히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수가 없어. 기도하는 마음밖에. 세상에는 아무튼 두 가지 말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그 인생은 영원한 복이 있고, 인간의 말을 쫓아가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불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나요? 뱀의 말을 쫓았나요? 뱀의 말을 쫓았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나요? 하와의 말을 쫓았나요? 하와의 말을 쫓았어요. 결국 아담이 하와의 말을, 인간의 말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불화하고 서로 죽이게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과 축복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했는데 믿고 나를 따라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가 여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내 첩을 통해 후사를 봅시다.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화합했나요? 서로 불화했나요? 서로 불화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서로 불화했어요. 이삭하고. 그래서 이스마엘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오늘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공존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화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어요. 뱃속에서 하도 이들이 싸우니까 뭔 일인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야곱을 장자로 세울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아빠가 축복한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인간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비록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을 장자로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눈에 피눈을 나게 했어요? 에서 자기 첫째 아들. 에서는 자기 아들 아닌가? 자기 아들의 피눈물 나게 하면서 왜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권을 주게 했는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방법을 따르다.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다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우고 헤어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수년을 돌아 다시 돌아올 일이 없었을 거예요. 결국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 가만 보니까 이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못 듣고 쫓아 이러면 또 여성 비하 또 이래가지고 또 어느 교회 갔더니요 여자 비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돕는 배필.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차자였던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과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이삭과 남편과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그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훈련을 시켰어야 돼요. 돕는 배필은 항상 그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시간이 걸려 이루어지는 당장 고생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멀리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말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멀리 내려보는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멀리 믿음의 눈을 갖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할 때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몇 년, 몇 개월, 며칠, 몇 시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살아가면서 어려운 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더욱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할 때